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죠. 159페이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그리고 철야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좀 힘든 구약의 말씀이지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귀한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또 은혜들 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들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잘 들으시고 잘 붙잡으시고 또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오늘은 10장인데요.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과 내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내 음식과 내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음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를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레위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제사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첫 예배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참 비극적인 일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아론과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드린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앞에 레위기 9장에 보면 그 예배에 두 가지가 임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은 임재로 바꿔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9장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물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선물이요,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선물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런 기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또한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한때 한국교회 안에서 기복주의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거야. 물론 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라는 것이 온통 복만 생각하고 예배드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배는 복 주시는 자리입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첫 예배 가운데도 그렇고, 솔로몬이 부귀영화와 지혜를 얻은 것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도 그렇고, 이삭이 거부가 된 것도 그렇고, 엘리야가 능력이 임한 것도 그렇고, 다 예배 때 제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건 잘못됐지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9장과 다르게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픔을 넘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네 아들 중에서 2명이었어요.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죽은 이유가 다른 불입니다.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정확하게 뭘 의미할까? 설명이 그 다음에 부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 앞뒤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 추측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합리적인 해석 4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나답과 아비후가 정해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로의 불은 대제사장, 아버지인 아론이 해야 되는 일인데,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인 아들들이 마치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마음대로 향로의 불을 붙였다, 그게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것의 의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정해진 향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향로, 그 향로에 불을 붙인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향로에 불을 붙여서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드렸다. 이것이 두 번째 추측입니다. 세 번째 학자들의 추측은 정해진 불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향로의 불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번제단의 불로 붙여야 돼요. 번제단은 성막 뜰에 있죠. 왜 그 불로 붙여야 됩니까? 앞에 9장을 보세요. 9장 24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9장 24절입니다. 첫 제사 때 일어난 일이에요. 9장 10장이 계속 동일한 시간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첫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번제단의 번제물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에요. 그 번제단의 불로 향로의 불을 붙여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마음대로 정해진 불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불을 붙였다라는 게 세 번째 이유예요. 네 번째,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해진 자세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흐트러진 자세로 향단에 불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구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구절을 보십시오.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중요한 교훈을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술 마시고 향로에 불을 붙였던 거죠. 역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앞으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술 마시고 하지 말라.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일리 있는 이야기고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설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네 가지가 다 맞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정답이다?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네 가지가 말하는 게 다 뭡니까? 일관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가벼워지면 우리의 삶도 가벼워져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벼워지면 우리의 삶도 가벼워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므로 늘 자신을 살피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신약에도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예물을 드리는 건 복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일인데 그들이 드린 예물에 거짓이 들어갔어요. 속임이 들어갔어요. 온전치 않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드렸어요. 그랬을 때 오히려 그 예물이, 복이 되어야 되는 예물이 그들에게 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벼워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가볍게 드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그 예배에는 영광이,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일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앞장 9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복이 신앙의 적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복받은 게 내 신앙,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에 해가 되고 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복에 취해 크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유럽이 그랬어요. 복음이 유럽에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유럽이 어떻게 해요? 교회와 성도들이 교만했어요. 복을 받고 취했어요. 지금 유럽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양세예요. 그 화려했던 교회와 예배당은요, 다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그 유명했던 교회는요, 나이트클럽이 되고요, 동성애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몰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해가 됐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해서 추수감사 주일 유명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와 예배를 드리고 늘 순수했던 사람들, 그러나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복을 받고 나서 미국도 어떻게 해요? 위태위태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시기 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성도들마다 오히려 그 작은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게 돼요. 혹시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우리 모두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복이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도 그 복에 취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두 가지를 20년 넘게 확인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 특별히 주일 저녁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반드시 복 주시더라고요. 빈말이 아니에요. 송도 하모니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살릴 때도 그랬고, 성산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살릴 때도 그랬고, 본교에 있을 때도 저녁 예배 살릴 때도 그랬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예배 생활에 열심히 하는 성도들 보면 다 복을 받았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경험한 거고 약속드려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복 주시고, 예배에 정성껏 드린 사람들에게 지혜의 복이 임하고, 사업의 복이 임하고, 물질의 복이 임하고, 건강의 복이 임하고, 복이 임했어요.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확인한 게 있어요. 그 복에 사람들이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그 복에 취하기가 또 하나 쉽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예배 잘 드려서 복 주시니까 점점 순수했던 마음이 변질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조금 사업이 잘 되고 조금 건강이 회복되고 조금 앞길이 편해지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것도 확인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아무리 복을 주셔도 주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고백이 떠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히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아론에게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 사역 시에 술 마시지 말라, 거룩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 10절은 분별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분별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3번째는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제사장은 성막에서 사역할 때 이 3가지를 유념해야 됐어요. 거룩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됐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번에도 아론의 아들들이 문제였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또 잘못을 범한 거예요. 16, 1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책망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또 규례를 어겼어요. 속죄 제물 가운데 염소로 드린 그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먹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들이 먹어야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먹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다 태워드려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 가지라 그러면 가져야 되죠. 그게 순종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아니죠. 그런데 이 두 아들도 잘못했어요. 내가 가진 것이라고, 내가 번 돈이라고, 내가 취득한 지식과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되었건 두 아들이 또 죄를 범했어요. 아론 입장에서는요, 이 아들들 다 잃게 생겼어요. 예배 드리다가 이 내 아들 다 잃게 생겼어요. 또 죽게 생겼어요. 이번에 아론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론이 중재하고 변론하고 나아가요. 19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의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말이 좀 어려워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9절.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백성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 앞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는단 말이요.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께서 정말 좋게 보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아론이 적극적으로 변론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형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동생들이 그거 먹고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물론 규례를 어겼지만 그것 좀 참작해 주셔야 합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2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자,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아론도 좋게 여기고 모세도 좋게 여겨도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좋게 여긴 것 같아요. 왜요?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죽이지 않아요. 심판도 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도 죄를 범하고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죄를 범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죽지 않았어요. 더욱이 아버지 아론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죄를 범했을 때는 중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위에 보십시오. 3절을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을 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해요? 잠잠하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을 때 모세가 적극적으로 아버지로서 변론하지 않아요. 아론이 잠잠하니. 두 아들이 죽을 때는 잠잠했어요. 아론도 인정했어요. 아버지도 인정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경우에는 아론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론이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아론도 왜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중재하고 또 모세도 그걸 좋게 여겼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죽이지 않았을까요? 답은 하나님은 동기도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엘르아살과 이다말은요 똑같이 죄를 범했지만 잘하려다가 범한 죄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기를 아세요. 세상은 다 결과적으로만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재밌는 TV 프로그램 끝났는데 강철부대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우리 최성종 집사님도 강철부대 중에 한 부대 나왔는데 너무 강철이어서 그 부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실제로 국가 기밀이 보안되는 부대들은 안 나왔대요. HID인가요? 그런 부대, 또 무슨 부대 있더라고요. 제가 공군 나왔거든요. 제가 공군 헌병 나왔어요. 빼먹고 힘없고 줄 없으면 다 헌병입니다.
공부는 다 그래요. 사람보다 비행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 비행기 3년 동안 비행기 지키다 나왔어요. 누가 비행기 어떻게 기스라도 내는가. 그런데 그 강철 부대 TV 보니까 6부대들이 나와서 막 힘을 겨루죠. 근데 그들의 구호를 보니까요, 다 이래요.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무슨 707 부대,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전사 부대. 뭐 부대들의 구호가 다 뭐예요?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메시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내라.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결과지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와 아예 느슨한 마음으로 못한 거는 전혀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가볍게 여겼던 마음이에요. 그랬던 결과예요. 그러나 엘라살과 이다말은 내가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의 규례에 어긴 거지만 형들이 죽었는데 내가 뭐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더 온전한 예배, 그 슬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론도 적극적으로 중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동기를 아세요.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저랑 통화하면서 한 번은 울더라고요. 11조를 2년 동안 못했어요.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알았어요. 11조를 2년 동안 못하신지. 그런데 11조를 못하고 그냥 감사 헌금식으로 몇만 원씩 11조를 대신해서 하셨다고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왜요? 2년 동안 수입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입이 없는데 무조건 11조 해, 이런 분일까요? 아니요. 제가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 우는 집사님 위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말 해줬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를까요? 요즘 대표기도 안수 집사님들이 대표기도 잘 하시다가 요즘은 안수 집사님들 말고 성도님과 집사님도 강단에서 대표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해요. 준비하는데 부담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대표기도를 준비해서 여기서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비록 글자를 잘 몰라, 나이 드신 분들은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들 계세요. 제가 조금은 도와드리지만 그분들이 열심히 글로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봉사하고 또한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하는 것들, 때로는 찬양이 모를 수도 있고 때로는 반주가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하나? 왜 그렇게 선곡을 했나? 왜 그렇게 박자가 안 맞나? 세상은 그렇게 결과로만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연습을 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고 그리고 잘 못하는 것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은 그 동기를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실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최선을 다한다면 그 결과가 설령 세상이 말할 때 보기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